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금요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 큐티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일 18일 큐티 본문 말씀 이사야서 32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시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하기 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광고를 좀 전하고자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번 부활절을 돌아오는 넷째 주 26일 주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성찬식도 그렇게 할 예정인데요. 많은 분들이 여전히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직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역자들이 많은 고민을 하면서 4층, 3층, 2층을 다 저희가 예배실로 그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층에도 영상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서 4층과 3층과 2층에 이제 분산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도 떡과 잔을 이렇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당일에 각자 준비한 자리에다가 미리 두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것도 좀 아직 염려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냥 진행하는 제가 그냥 대표로 떡과 잔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도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이 두렵지 않고 껄끄럽지 않도록 교회 차원에서 준비를 잘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상황이 변동되지 않는 한은 우리가 그날 4월 마지막 주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하는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좋은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인가요? 네, 오늘부터 이제 이사야서 31장부터 이제 큐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새벽 말씀을 통해서 이 이사야서를 개관하면서 지금 이 이사야서의 이 역사적인 배경이 영적으로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죠? 그죠?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금 영적 타락상을
이사야서 1장 6절에서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 이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이 지도자의 타락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는 것입니다. 행정과 사법과 이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이 종교의 지도자들도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지경의 타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자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파괴되어져 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왕의 출현을 우리들에게 예고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많은 이 주석들과 이 성경 연구서를 보니까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한 왕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 메시아 예언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온전한 인간 왕이 출현하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다. 의견이 좀 갈려요. 그러나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이상적인 지도자의 모습, 그 이상적인 리더십의 모습을 우리는 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좋은 리더십, 하나님 나라의 좋은 지도자란 어떤 사람인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좋은 지도자를 분별하고 또 바로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이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좋은 지도자는 약자들의 편에 서는 것이 바로 좋은 지도자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사야 시대에 타락한 이 지도자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이제 한 왕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게 될 것인데, 이 왕은 정의로 통치하고 또 지도자들은 공정하게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이 좋은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2절에 말하기를 그는 광풍과 폭풍을 피하는 피신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른 자들에게는 시냇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바위에 그늘 같은 존재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는 이 좋은 지도자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은 피난처가 된다고 합니다. 마실 물이 된다고 합니다. 또 그늘이 되어준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사람에게 가장 피난처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자들에게 물이 필요하고 그늘이 필요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이미 누릴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미 피난처가 많아요. 먹을 것이 많고 그늘이 되어줄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으로 피난처가 필요하고 마실 물과 또 그늘이 필요한 자들은 이 사회에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피난처가 필요하고 그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좋은 지도자는 약한 자들의 편에서 그들을 돕고 섬기는 사람, 바로 그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단번에 이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친히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셔서 그를 왕으로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이 다윗이 사울의 질투를 받고 도망 다니는 가운데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로 피신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피하여 숨어 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사무엘서 2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있는 곳에 환난당한 모든 자들, 또 빚진 모든 자들, 하나같이 원통한 자들이 왜 모여들었습니까? 왜냐하면 이 다윗이 약자의 편에 서는 좋은 지도자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이라면 우리의 심정을 알 것이고, 다윗이라면 우리 편에 서줄 것이고, 다윗이라면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의 주변에 하나같이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이 사회의 약자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은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가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들이 이 땅에 빚지고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에게 우리는 가야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이 문자적인 의미로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본질적인 구원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오늘 이 사회에 정말로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 구원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찾아가 돕고 섬겨야 될 이 하나님 나라의 약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문자적으로도 환난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약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다 풍족한 것은 아니에요. 영적인 메마름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가 구원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도록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총선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눴지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뽑은 지도자들 통해서 이제 그 지도자들이 우리가 속한 지역을 또 다스리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세상의 질서에 순복하면서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내가 뽑은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그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고 존중하며 또 최대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받은 이 땅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영적으로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거룩한 손을 펴고 기도함으로 정말로 영적인 피난처와 그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 이 땅에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피난처와 그늘이 되어지고, 또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에게 마실 물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을 향해서도 그들의 영혼의 연약함과 피곤함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과 인내로 그 영혼들을 품고 사랑함으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좋은 지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구원을 위해 내가 피난처와 또 마실 물과 그늘이 되어줘야 할 이 내 주변의 약자가 누구입니까? 자, 두 번째로 좋은 지도자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지도자는 경청과 공감에 능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경청과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좋은 지도자다.
자, 오늘 3절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요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그랬어요. 자,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 좋은 왕, 그는 사람들의 형편을 살리는 눈을 항상 뜨고 있다. 항상 그 눈이 사람들을 향해 가고 있다. 또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을 한다는 것이.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순서에 주목을 해요. 이 왕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먼저 눈이 가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 눈으로 사람들의 형편을 살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 갑니까? 귀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입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바로 경청과 공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좋은 지도자의 가장 지혜롭고 좋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순서를 기억해야 돼요. 눈으로 부지런히 먼저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귀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될 것이 입을 열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청과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여러 리더십 전문가들을 통해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이 증명이 되었어요. 특별히 성공한 사람들의 10가지 습관의 저자인 스티븐 코비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이 지속적인 성공을 이룬 리더들은 경청에 능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이 경청에 대해 정의할 때 상대방의 관점과 입장에서 듣는 것이, 그것이 경청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 또 그 유명한, 이제는 고인이 되었지만 애플의 스티브 잡스 자신을 CEO가 아니라 CLO, 뜻이 뭐냐 하면 Chief Listening Officer.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나는 듣는 경영자다 라고 정의하더라는 거예요. 이 자신은 사람들의, 이 구성원들의 이 말을 경청하는데 엄청난 비중을 둔다. 그래서 이제까지 지금 세상을 뒤바꾼 그 애플에서 나온 수많은 제품들이 자기 혼자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구성원들의 머리에서 나온 결과물, 구성원들의 아이디어를 잘 들은 결과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또 특별히 이 소통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이정훈 교수는 상대방의 말을 듣는 태도에도 수준이 있고 등급이 있다고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 등급을 이 이정훈 교수가 5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몇 단계의 사람인지, 나는 몇 단계의 등급의 이 듣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자, 가장 낮은 5등급의 사람은요, 상대방을 무시하다. 그래서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5등급의 사람이래요. 4등급, 듣는 척은 한대요. 근데 자신의 생각 속에 빠져서 집중하지 않고 계속해서 듣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이 4등급이에요. 3등급이요, 선택적으로 들어요. 즉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나중에 그가 말한 것과 내가 기억나는 것에 차이가 발생하는 사람. 그게 3등급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2등급의 사람은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집중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2등급. 그런데 가장 1등급은 뭐냐? 공감해서 경청하는 것이라. 이 이정훈 교수도 공감해서 경청한다라는 건 말이 무슨 말이냐?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그의 감정을 최대한 느끼고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공감과 경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몇 등급의 사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도 공감과 경청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구원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공감과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살피는 눈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줌으로써
위로와 공감을 하고 그렇게 마음을 감동시키고 마음을 열 때, 그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이 그에게 쉽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경청과 공감 없이 자기의 말만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하고 정답을 말해도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이렇게 공감과 경청이 안 되는 분들, 또 생각보다 말이 앞서시는 분들은 말에 실수가 많고 그 말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의 모습을 한번 다시 보라는 거예요. 먼저 눈으로 부지런히 살피는 거예요. 부지런히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귀를 기울여서 그의 입장에서 그의 감정을 공유하고 그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필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신 좋은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하기와 듣기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 이 베스트셀러인 말그릇의 저자인 김윤아 씨는 이런 구체적인 설명을 해요. 보통은 말하기와 듣기의 비중이 5대5가 되도록 신경 쓰는 것이 참 중요하대요. 그냥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듣는 것만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통의 경우에는 5대5가 참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설명이나 공유의 차원의 대화는 때로는 말하는 것이 7, 듣는 것이 3이 돼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위로와 격려의 대화라면 말하는 것이 2고 듣는 것이 8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말과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의 비중이 때에 따라 다르고 또 무조건 어떤 것이 옳다라고 옳고 그름으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구원을 위한 대화를 할 때는 처음에는 2대8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듣는 것을 8을 하고 말하는 것을 2로 하고.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신뢰가 이루어지면 5대5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중요한 타이밍에 우리가 복음을 외쳐야 될 타이밍이 되면 7대3으로 말하기를 복음을 7로 하고 또 듣는 것을 3으로 하는 이 정도가 저는 지혜로운 태도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좋은 지도자, 하나님 나라의 좋은 지도자는 먼저 부지런히 살핀다는 거예요. 내 눈을 들어서 지금 환난당하고 비치고 원통한 자가 누구인가, 지금 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부지런히 살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원통함이 있는지 그의 형편에 대해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타이밍에 그에게 필요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 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사정과 형편에는 관심이 없는 이기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전히 상대방의 연약함을 공감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입은 무겁게 하고 눈은 크게 뜨고 귀를 활짝 열어서 잘 보고 잘 듣고 그리고 좋은 타이밍에 잘 말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의 구원을 얻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좋은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보시죠. 나는 소통에 있어서 몇 등급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눈이 가고 그 다음에 귀를 열고 마지막으로 입을 여는 이 순서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경청과 공감으로 타인에게 다가가 구원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좋은 지도자는 존귀한 계획과 존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시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을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복잡한 것 같지만 이 9절에서 계속 이 5절부터 7절까지 계속해서 어리석음과 악함에 대해서 반복하여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결국에는 이 어리석음과 악함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거스르는 데서부터 우리의 어리석음이 시작되고 우리의 악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악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살인자입니까? 강도짓 하는 사람입니까? 물론 그들도 어리석고 악한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장 악하고 어리석은 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가장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바로 그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어리석고 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살아가고 엄청난 성공과 성취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예수와 상관없는 것이라면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와 상관없는 모든 열심의 결론은 결국 멸망과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보다 더 어리석고 악한 것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8절의 말씀처럼 존귀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결국 존귀한 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존귀한 거예요.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로서 해야 될 가장 존귀한 계획과 존귀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라면,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존귀한 일은 나의 구원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계획하고 그 구원을 위해 섬기는 일, 그 구원을 위해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영적 지도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존귀한 계획이고 존귀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좋은 지도자는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중에 60%가 기독교인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는 2명의 장로 대통령을 배출했고 또 영부인 중에서도 감리교 장로인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이 고위공직자 중에 60%가 기독교인이고 대통령 중에서도 이 장로 대통령이 있는 이 지도자들 가운데 과연 정말로 구원을 목적에 두고 통치하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소망입니까? 그것은 이 땅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정치인들 중에서, 또 대통령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구원의 목적을 두고 정치하고 구원을 목적에 두고 통치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기를,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저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이롭게 되는 바로 그것의 목적을 두고 회사를 경영하고 정치를 하고 나라를 통치하는 그 한 사람이 세워진다. 그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말로 우리 안산중학교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우리가 부지런히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그들 가운데
정말 이렇게 구원을 목적에 두고 이 땅의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좋은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기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꼭 대통령, 장차관, 정치인, CEO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구원해 두고 우리가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계획하고 그것을 사명으로 감당하는 모든 사람을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정말로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존귀한 계획을 하고 존귀한 일을 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히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해 보시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구원과 상관없는 것이 가장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임을 아십니까? 반대로 이 땅에서 구원을 위해 계획하고 구원을 위해 일하는 것이 가장 존귀한 일인 것을 또한 믿으십니까? 오늘도 영혼 구원의 존귀한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 지도자가 타락하여 소망을 잃어가는 이 공동체 가운데 장차 한 왕이 나타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나라의 이 좋은 지도자는 환난나고 비치고 원통한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그들의 마실 물이 되어주고 또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는 바로 그가 좋은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구원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또 그들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영적 우물이 되어주고 또 그들의 그늘이 되어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도피성과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주님은 좋은 지도자는 이 경청과 공감에 능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저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생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나의 눈이 가고 나의 귀를 열고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말을 외칠 수 있는 바로 그가 될 때 오늘 나를 통해 수많은 영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께서는 존귀한 일을 하고 존귀한 계획을 가지고 존귀한 일을 하는 사람 바로 그가 좋은 지도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일은 바로 영혼구원이에요. 영혼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가장 존귀히 여기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위기의 때 너무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위기의 때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임을 잊지 말고 오늘 우리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정말로 구원의 큰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 시대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지도자들의 정직을 잃어버림으로 그 땅이 무너지고 소망을 잃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문제만이 아닌 오늘 이 땅의 아픔이고 오늘 우리 시대의 고통인 것을 바라봅니다. 정말로 좋은 지도자를 찾기 힘든 너무너무나 어두운 시대입니다. 이렇게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지위와 역할에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빚진 자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또 마실 물이 되어주며 피난처가 되어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고통당하고 아우성치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또한 그들의 이 고통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계획하며 또한 구원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는 구원의 사명자들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존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를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좋은 지도자 되게 하셔서 내 가정을 구원으로 이끌고 또한 나의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며 또한 이 나라 이민족의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음을 우리가 알고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한 존귀한 일을 계획하며 그 존귀한 일에 쓰임받음으로 나를 통해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 되기를 소망하는 좋은 지도자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